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좋은 축복의 인사를 자주 해주시고 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사람을 또 힘을 돋아주기도 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좋은 말만, 나쁜 말은 하지 마시고 좋은 말만, 축복의 말씀만 많이 해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영적 훈련과 성장, 오늘은 또 세 번째 금식 훈련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분들이 영적인 훈련과 성장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지난주에는 기도훈련, 묵상훈련, 기도훈련을 했고, 오늘은 금식훈련, 다음 주에 학습훈련, 단순성의 훈련, 홀로있기 훈련, 순종훈련, 섬김훈련, 고백훈련, 예배훈련,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기뻐하는 훈련, 이렇게 12주에 걸쳐서 훈련, 영적인 훈련과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셔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또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과 성장에 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금식훈련인데요. 100년 사이에, 최근 100년 사이에 금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금식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0년 사이에 금식이 무관심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은 이 중세의 지나친 금욕적인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나쁜 평판이 생겼어요. 이 금식은 형식적인 것이다, 율법적인 것이다,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 몇십 년 사이에 금식을 하면은 건강에 해롭다, 이런 이제 광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 우리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자주 금식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 그런데 이제는 금식 기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금식의 중요성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금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성경에서 어떻게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금식을 했어요. 모세도 금식을 했고,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도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정말 믿음의 용사,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위기가, 국가적인, 이 민족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 금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금식하고, 예수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죠. 시시때때로 또 기도하셨습니다.
또 교회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였죠. 조나단 에드워즈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런 사람들, 찰스 피니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도 늘 기도하면서 금식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삼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금식의 형태는 음식은 금하지만 물은 금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40일 금식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금식할 때 물은 마십니다. 부분적인 금식의 형태도 있어요. 일정한 음식에 대해서 제한하는 다니엘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었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금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다니엘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20일을 금식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어떤 금식이냐면 주로 채소만 먹고 또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은 기름진 건 먹지 않는 그런 다니엘 금식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금식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음식과 물을 완전히 금하는 그런 절대 금식의 형태가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위기,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에스더가 그렇게 명령을 했죠.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심지어는 또 에스더에 보면은 그 동물조차도 먹을 걸 주지 않고 금식하는 그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절대 금식의 형태죠. 그런 이 음식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금식 기도의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3일 절대 금식, 또 모세와 엘리야의 40일 절대 금식의 형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적인 금식의 형태가 성경의 구약시대 때 곳곳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적인 금식일을 선포했어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속죄일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위기 시에 공적인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요엘서라든지 역대하에 보면은 그렇게 공적인 그런 금식일을 선포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또 니느웨 성 전체의 금식 선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니느웨 성에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니느웨 성이 그 요나 선지자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단체적인 금식의 형태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이 국가적인 그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할 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부흥을 외쳤던 것이죠. 이런 형태가 바로 단체적인 금식의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금식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식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금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명령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식은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산상수훈에서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명령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금식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은 영적으로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중요한 문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금식이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자유함을 주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떤 책망을 하셨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의 동기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드러내면서 금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백성들을 억압하는 일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 이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그래서 금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닙니다. 금식은. 명령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는 금식,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금식, 자유함을 주는 금식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보시면 구제의 금식이 있습니다. 진짜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내가 음식을 금하면서 먹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이웃들을 도와주는 금식, 그것이 진짜 올바른 금식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할 때 내가 먹지 않는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식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이 금식할 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 놀라운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의 놀라운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교회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금식의 목적이 중요한데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 금식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어떤 육체적인 유익이나 기도의 성공, 능력을 부여받는 일, 영적인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금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금식의 유익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만을 붙들고 어떤 그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잘못된 동기, 그런 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금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가 보통 금식을 하게 되면 사실 금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음식을 금하고 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금식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금식할 때 이 교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노나 원한이나 질투, 분쟁, 공포 등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금식할 때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저도 금식을 이제 하다 보니까 1년에 몇 차례씩, 1년에 한두 차례씩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식을 하면은 저한테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프고, 또 금식할 때 좀 첫날 같은 경우는 매우 힘이 들어요. 자세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금식할 때 제 안에 쌓여 있던 그런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커피를 많이 이렇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차 종류라든지 그런 걸 많이 드신 분들은 이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쌓였던 그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하게 되면 힘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 힘이 든데, 금식하는 동안에 내 안에 있던 어떤 이렇게 분노라든지 또는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 막 은혜스럽게 금식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이 나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화를 내거나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금식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금식하는 동안에 내 안에 쌓여있던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금식할 때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겪고 이겨나면은 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동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실제로 금식하면은 배가 고프잖아요. 육체의 한계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또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금식할 때 음식을 안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잔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이 결국은 음식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깨닫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영적인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시대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굶주림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동안에 이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 가운데서도 이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배고픈 형제들, 선교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배고픔이
내가 지금 먹을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배고픈 그 금식을 통해서 고통을 경험함으로 그 연약한 성도들, 또 배고픈 형제 자매들, 선교지에 있는 그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먹고 산다는 게 이렇게 풍족하게 마음껏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금식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의 놀라운 유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금식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금식을 실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네, 아마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저의 친한 우리 친구 목사는 이 친구를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미국 친구인데 자기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금식을 한다고 해요. 한 끼 정도 금식을, 또 어떤 때는 2끼 정도를 금식을 한다고 해요. 오늘은 금식하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도전을 받습니다. 금식하는 친구의 또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금식하는 동안에 내가 금식하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금식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한 끼 정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한 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2끼 정도, 또 저녁이나 아침, 저녁에 시작하면 좋습니다.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까지 금식하면 2끼를 금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물이라든지 또는 과일 주스 같은 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자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매일 정규적인 그런 임무를 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금식이 되는 것이지, 단지 음식만 안 먹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시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거죠. 네. 금식하는 동안에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이게 금식하는 실천이고요. 2, 3주간에 걸쳐서 점진적인 금식을 실행한 다음에는 24시간의 정규적인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또는 이렇게 하루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3일 금식한다, 7일 금식한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자주 드시고 레몬 주스나 이런 걸 드시면서 하게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금식하는 동안에 주림에서 오는 고통이나 불쾌감 또는 통증,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면에서 여러분의 위장은 마치 버릇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 고통이, 금식하면서 오는 이 고통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금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금식을 실천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버르장머리 없는 어린아이의 그 고통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금식, 하루 금식, 36시간의 금식, 또 3일 금식, 7일 금식, 이렇게 금식을 늘려갈 수가 있는 거죠.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금식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라든지 또는 임산부, 심장병 환자 등은 금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의사의 또 조언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식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영적인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더 이상 우리가 등한시되어서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우리가 때때로 위기 상황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또 영적인 유익, 또 하나님과 친밀한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